오늘 에스라 10장 1절부터 15절의 내용을 보면요. 에스라가 성전 앞에서 울며 죄를 자복할 때 백성도 함께 통곡을 하게 됩니다. 스가냐는 이스라엘에게 이방 여인과 에스라에게 이방 여인과 그 소생을 내보내도록 언약을 세우자고 제안을 하죠. 또 온 백성을 예루살렘에 모은 후에 에스라는 백성의 죄를 지적을 하고요. 이방 여인을 끊어버리라고 명합니다. 그리고 모든 회중이 그 말에 순종을 하죠. 또 순종하지 않은 몇 명의 사람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좀 조심스럽지만 하나님 주시는 귀한 말씀을 하나 볼 필요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참된 회개는 행동이 따라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늘 이 부분을 잘 점검을 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신앙생활 할 때 회개가 뭐냐라고 얘기할 때 자신의 죄를 깨닫고 하나님 앞에 울며 기도하는 그리고 자백하는 것이 회개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정도면 회개했다. 내가 잘 못한 것, 또 잘 못 알았던 것 알게 됐어요. 그리고 막 하나님 앞에 펑펑 울면서 회개하죠. 고백을 하죠. 그러면 어느 정도 기도하다 보면 좀 마음이 후련해져요. 또 하나님이 나를 내가 죄를 고백했으니까 주님이 나를 용서해 주셨을 거야. 이렇게 확신을 갖고 나가게 됩니다. 이게 진짜 회개일까? 한번 고민해 볼 필요가 있죠. 정말 그 회개는 아니고요. 회개는 거기서 한 걸음 더 나가야 됩니다. 이것은 반쪽짜리 회개예요. 회개는 성경 말 그대로 표현하면 돌이키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출발이 됐지만 이제 행동으로 돌아오는 것까지가 사실은 회개의 완성이 되는 거죠. 그럼 앞에 거는 도대체 뭡니까? 그럼 회개의 시작인 거죠. 회개의 시작 그리고 회개의 끝은 행동이 돌아오는 겁니다. 예를 들면 이렇게 표현하면 좀 적절할지 모르겠어요. 누가 나에게 잘못했어요. 누가 나를 때렸어요. 폭행을 한 거죠. 그러니까 때렸다는 표현을 쓰면 좀 약한 것 같고 폭행했다고 그러면 되게 무서운 것 같죠. 그러니까 어찌됐든 간에 때렸다고 칩시다. 폭행했다고 칩시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팬 사람이 얘기하는 거예요. 자기가 잘못을 깨닫는 거예요. 내가 왜 사람을 팼지? 잘못했어. 이러면 안 되는데. 그리고 가서 내가 용서를 빌어야 되겠다. 그리고 저한테 와서 미안해요. 내가 뭔가 잘못해가지고 이렇게 때렸어요. 폭행을 했어요. 자, 여기까지 갔어요. 그러면 이게 끝일까요? 아니죠. 자기가 죄를 고백하고 용서해달라고 한다는 것은 그 다음에 행동까지 가야 돼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당신 내가 잘못했으니까 내가 잘못 때렸으니까 당신 하고 싶은 대로 하세요. 내가 달게 받겠습니다. 이러는 거죠. 그런데 맞는 사람이 그렇게 생각을 할 수 있어요. 그래? 잘못한 것 알아요? 제가 얘기하는 거죠. 잘못한 거 아세요? 그래요. 내가 정말 잘못했어요. 그러면 맞은 사람이 반응이 나올 거예요. 첫 번째, 그럼 당신도 맞아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냥 맞아야 돼요. 왜냐면 내가 때린 게 잘못했으니까. 아니, 맞은 사람이 한 대 때리겠다는데 뭐라 그러겠어요? 아니면 내가 고소할 거예요. 그럼 뭐라 그러겠어요? 그냥 고소 당해야 정상이죠. 내가 먼저 때렸으니까. 그리고 또 이 사람이 용서해 줄 수 있어요. 그래요? 그러면 내가 한 대 맞았지만 그냥 내가 용서해 줄게요.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상대방이 맞은 사람이 어떤 반응이 나오든지 간에 내가 달게 받겠다라는 그런 생각까지 가는 거죠. 그게 진짜 용서하는 자의 용서 받으려고 하는 사람의 모습인 거죠. 잘못했다는 말 한마디는요. 그냥 입으로 잘못했다라고 말하는 게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결과까지 책임을 지는 거죠. 그런데 내가 상대방이 저를 때리고 와서 내가 잘못했어요 이렇게 말했는데 내가 그래요? 그럼 당신도 한 대 맞아보세요. 그런데 그 사람이 화를 내요. 그러면 이게 진짜 잘못했다고 용서를 빌러 온 사람의 태도일까요? 또 내가 그러면요 나는 용서를 못 참겠어요. 나는 고소할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이 화를 내요. 내가 용서했는데 고소를 해? 이런 아주 나쁜 사람. 이렇게 말하면 그 사람은 진짜 잘못했다고 이야기하는 사람일까요? 그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부분을 잘 구분을 하셔야 돼요. 사과는 결과까지 책임지는 게 사과입니다. 근데 우리는요, 말로 사과하면 다 되는 줄 알아요. 또 그렇게 안 하면요, 상대방을 오히려 뭐라고 이야기해요. 내가 사과했는데 저 사람이 저렇게까지 말을 해, 행동을 해, 이렇게 말합니다.
아니에요. 잘못한 것이 있으면 그 결과까지 책임지는 자세가 제대로 된 사과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신앙생활에 좀 대입을 해볼까요? 신앙생활하면서 우리가 죄를 지었어요. 잘못했어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당연히 고백해야 되겠죠. 깨닫고 고백하는 거죠. 그러면 회개하는 게 정답이에요. 다 알아요. 회개해요. 맞아요. 회개하면 주님이 용서해 주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회개가 뭐예요? 말로만 하는 게 아니라 깨닫는 거죠. 그리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리고 돌이키는 거예요. 거기까지 가는 것이 진짜 회개라는 거예요.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하나님의 율법대로 살지 않았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이방 여인들과 결혼을 했어요. 이것은 말도 안 되는 일이었었어요. 그래서 에스라가 통곡을 하고 기도할 때 이렇게 말을 해요. 2절하고 3절 한번 봅시다. 2절, 3절 읽겠습니다. 시작. 엘람 자손 중 여이엘의 아들 스가냐가 에스라에게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께 범죄하여 이 땅 이방 여자를 맞이하여 아내로 삼았으나 이스라엘에게 아직도 소망이 있나니 곧 내 주의 교훈을 따르며 우리 하나님의 명령을 떨며 준행하는 자의 가르침을 따라 이 모든 아내와 그들의 소생을 다 내보내기로 우리 하나님과 언약을 세우고 율법대로 행할 것이라. 에스라가 기도를 해요. 그런데 옆에 있는 사람들이 이야기를 하는 거죠. 스가냐가 제안을 해요. 율법대로 이방 아내와 자녀들을 다 내보내겠다고 다짐합시다. 율법을 지킵시다. 그리고 다 내보내는 겁니다. 또 에스라가 이 말씀을 받아들이고 제사장과 모든 백성들 앞에서 이렇게 선포하죠. 또 그들은 아멘하고 순종을 해요. 이 본문은요, 되게 무서운 본문이에요. 왜 그러냐면 아무리 이방 여인이라고 할지라도 많게는 수십 년 살아온 아내와 그리고 자녀를 집에서 내쫓는 일입니다. 이거는 말이 안 되는 일이죠. 오늘날 만약에 이런 일이 일어난다면 아마 윤리적으로 지탄을 받을 거예요. 아마 사람들 앞에 다 뭐라고 얘기할 거예요. 기독교? 이상하다는 거죠. 종교가 정말 이상하다는 거죠. 인권적으로 비난받아 마땅할 일이에요. 이방 여자와 결혼했다고. 그 오래 산 아내를 버린다는 거. 그리고 자녀를 내쫓는다는 거. 이것은 너무너무 무서운 일인 거죠. 자, 그것은 지금 오늘날 우리의 생각인 거고요. 그러면 그때 당시의 상황으로 돌아가면 어떡할까요? 자, 이스라엘 자손들에게는요, 이러한 일이 결코 일어나서는 안 될 일이었어요. 하나님께서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세우시고 가나안 땅에서 약속하셨어요. 이방 사람들과는 절대로 혼인하지 말라는 거예요. 혼인하지 말라는 이유가 있어요. 이유는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고 이방신을 섬길까 염려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요, 신앙을 유지하기 위함이었습니다. 하나님을 나의 주인으로 섬기고 백성이 되기를 원한다는 뜻이었어요. 이것이요, 출애굽했던 가장 큰 목적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것 때문에 나라를 잃어버리게 된 거고요. 또 그것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에서 다시 예루살렘, 이스라엘로 돌아왔거든요. 그런데 돌아온 그 사람들이 이방 여인들과 결혼한 일들이 벌어졌어요. 이것은 그냥 결혼한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신앙을 버렸다는 의미로 해석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말이 안 되는 거죠. 자,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시대가 변화요. 생활 풍습이 변합니다. 만약에 믿지 않는 사람들과 결혼한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될까? 되게 고민스럽죠. 옛날 같았으면 어떤 분은 그래요. 절대로 결혼해서는 안 된다. 또 어떤 분들은 결혼해도 된다. 뭐 이렇게 의견들이 갈릴지 모르겠어요. 어느 것이 맞는지 딱히 답이 없어요. 이왕이면 좋은 게 좋은 거고 신앙을 잘 유지하는 방법으로 믿음 좋은 사람과 결혼하면 정말 좋겠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하나 믿음 안에서 사람을 못 구한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래도 혼자 사는 한이 있더라도 믿음 안에서 구하라.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저희도 우리 딸들이 있으니까 한 번은 저한테 물어보더라고요. 은근슬쩍 물어보는데 어떤 사이를 얻기를 원합니까? 어떤 사람을 좋아합니까? 뭐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제가 한마디 했어요. 나 인격이 좋은 사람이 좋다. 근데 언뜻 왜 그러냐면 신앙이 좋은 사람을 당연히 먼저 얘기를 해야 되잖아요. 근데 신앙 좋다는 게 뭔지를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교회만 열심히 나오면 신앙이 좋은 거냐? 그런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느낌에 인격이 좋은 사람, 그래서 말이 잘 통하고 이야기가 잘 되고 예의범절이 있는 사람들은 신앙생활도 잘할 것 같아요. 그래서 인격 있는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아마 안 믿는 사람을 데리고 온다? 고민되겠죠. 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 여기에 핵심은요, 지금도 이방 여인과 절대로 결혼하지 말라, 그 말을 하고 싶은 게 아니에요. 제가 강의 하나를 들었어요. 유대인 가정에 입양한 사람인데요. 골드만삭스 한국 대표 회장했던 사람이 미국에 있는 유대인 가정에 입양이 됐어요. 그분의 간증을 들었는데요. 그분이 가정에서 어떻게 그의 아버지가 신앙을 교육하는지, 어머님이 어떻게 신앙 생활을 했는지, 그리고 어떻게 자녀를 돌보는지에 대해서 잠깐 듣게 됐어요. 정말 보니까 느낌이 뭐냐면요. 그분들은 유대인 혈통이 아니거든요. 입양을 했으니까 한국 사람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네 가문으로 입양을 해서 그리고 교육을 시키는데 정말 신앙적으로도 잘 교육을 시키더라고요. 그 모습을 보는데요. 뭐 종교인처럼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삶이 신앙인이었어요. 그리고 자기도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을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면 오늘날로 이야기하면 좀 정말 조심스럽습니다. 중요한 것은 정말 신앙을 지킬 수 있느냐는 거예요. 정말 신앙생활을 잘할 수 있느냐는 거예요. 이들은요, 이방 여인들과 결혼을 해서 신앙을 제대로 지키지 못했어요. 이것이 문제가 된 겁니다. 그리고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거죠. 그래서 이들은 결단을 하는 거예요.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이방인 아내와 자녀들을 내보내는 사건을 벌이게 됩니다. 여러분, 여기서 말해주고 싶은 핵심이 하나 있어요. 진정한 회개가 무엇인지를 에스라와 그의 사람들이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자기의 잘못을 알게 됐어요. 죄를 고백하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죄를 떠나는 결단과 실천력이 있어야 한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의 곳곳에 한번 보십시오. 왜 회개하라고 합니까? 행동의 변화를 일으키는 겁니다. 잘못된 길에서 돌이키라고 말하는 거예요. 누가복음 3장 8절에는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이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이렇게 말해요. 회개했다면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야 된다는 겁니다. 또 대표적으로 진짜 회개한 사람이 우리가 다 아는 삭개오입니다. 예수님을 영접하고 삭개오가 어떻게 변화가 됐어요? 누가복음 19장 8절에 보면 이렇게 말해요.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돈만 아는 삭개오가요, 세리라면 그때 당시에 이 세상에서 내가 돈을 벌고 천국을 가지 않아도 좋다라고 생각한 사람들이 얻을 수 있는 직업이 세리였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에게 매국노라는 소리를 듣는 직업이 세리였습니다. 그들이 왜 세리를 선택했을까요? 이 땅에서 돈이면 다라고 생각했어요. 천국 필요 없다는 거죠. 지옥에 가도 좋다는 겁니다. 그런 사람이 가장 중요하게 여겼던 자신의 재물들을 다른 사람에게 다 나눠준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가 어떻게 이렇게 변할 수 있을까요? 그의 변화에 된 진짜 모습을 보면 다른 것이 아니죠. 자기가 죄인임을 깨닫고 자기의 모든 삶을 바꿔버리는 겁니다. 이것이 진정한 회개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알려주시면 우리가 자복할 수 있습니다. 자복했다면 이제 회개의 열매를 거두어야 합니다. 죄를 깨닫는 데서 멈추면 안 됩니다. 또 고백하는 데서만 거기까지만 멈추면 안 됩니다. 더 나아가서 죄를 끊어버려야 진짜 회개가 됩니다. 여러분, 이것은요 사실 쉽지 않습니다. 마치 오랫동안 살았던 이방 아내와 자녀를 내쫓아야 할 만큼 아주 힘든 일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죄를 회개했다면 반드시 끊어버려야 됩니다. 그것이 진짜 회개입니다. 오늘 영상을 보시는 귀한 성도 여러분, 또 함께 하시는 귀한 성도 여러분, 에스라가 너무했네 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이방 아내와 자녀들을 내쫓는다는 건 엄청 힘든 일입니다. 여기에는요
신앙을 제대로 지키지 못했던 그런 잘못을 깨닫고 회개의 열매를 맺으려고 하는 겁니다. 우리도 기도하면서 끊어버릴 죄가 있다면, 또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있는 것이 있다면 끊어버릴 수 있는 힘을 달라고, 그리고 진짜 회개를 할 수 있는 성도들이 되게 달라고, 그리고 삶이 변화되는 회개 합당한 열매를 맺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보시기에 기뻐할 만한 그런 성도들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